오늘 본문에 나온 유익한 자된 오네시모와 같이 기도 남주도 회원들은 유익한 주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면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가 전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젠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말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유익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에는 무익하였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읽으려면 유익이 무익하였으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네시모는 이름 뜻이 유익하다였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네시모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 주님 옆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의 돈을 훔쳐 달아남으로 죄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거듭남으로 이제 충성스러운 바울의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의 옛 주인인 빌레몬을 향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복종하려는 진실한 종이 된 것이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한 사람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대로 이런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온전한 돌아섬을 말하죠. 180도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돌아선 것이지요. 주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 전환을 온전히 돌이킨 새 사람 오네시모에게도 진정 회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네시모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나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친자식 이상으로 자신의 심장처럼 극진히 사랑했던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치 아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심한 오네시모는 이미 바울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기에 신복과도 같은 그를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오네시모의 존재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오네시모를 바울은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내 심정 같아서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머물러 두려 했던 것은 그가 보여준 지극한 정성과 헌신 때문이죠. 이미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한 오네시모는 사역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필요한 존재로 여김받는 것이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아무리 물질이 죄하는 자본주의 시대라지만 정말 아무리 물질이 중요해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을 더욱자로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가. 요즘에는 배신의 시대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 원수가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메인 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전심으로 섬기는 오네시모가 매우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빌레몬의 마음을 좀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빌레몬의 충성된 마음보다 오네시모의 현실적 도움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내 대신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여겨 오네시모를 일단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너의 선한 일이 옥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망친 노예는 당시에 생사권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한 사랑의 부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네시모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한 뚜렷한 대가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었던 사실이 꼭 반드시 지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근데 그가 달아나가지고 와 있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전에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늘 이렇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고 유익한 자가 되었지만 과거에 이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그 손해를 끼친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됐던 거예요.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라도 그 일에 규정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한 목적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입니다.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로 잡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어요. 이것이 없이 진짜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예절로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바울의 윤리관, 바울의 인격, 그의 예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반말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친하다고 해서 아무나 예제하는 건 기독교의 예절로 합당한 일이 아니야. 이게.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의 인격과 삶을 예의하면서 높이고 또 사랑을 주대주고 반드시 받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보고 야야는 이건 안 좋아요. 서로 그리스도인의 사실 때문에 한 교회에 나가는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예절을 지키지 않고 아무나 맘먹는 것,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게요. 근데 많은 기독교들이 교회 나오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뭐, 같은 교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야. 성경 보면 적용할 자를 적용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가짜 수많은 분들을 배로 존경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해야 될 예절이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도 똑같은 장로님이 아니냐.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수고 많이 한 분들은 더 우리가 존경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 바울은 당연히 오네시모를 자기의 도역자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어 자기의 몸이 아닙니다. 사역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 자기를 위해서 전문가의 신문도 해주고 대변인도 해주고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한 예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알 봉쇄 원칙이 있습니다. 그 봉쇄 원칙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로.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거, 또 본인에게나 나에게 의미 있나요? 이게 하기 싫은 목소리를 억지로 하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거기 무슨 아름다운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러러 나오는 심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기로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내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잘 몰라서 교회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일들 봉사하십시오라고 교회 필요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하라고 말 못해. 본인 믿음의 분량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시험이 될 수 있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근데 제가 이래요. 제가 나이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옷에 꽤 먹었다. 밖에 나가면 차에 타보면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게. 그럼 마음이 슬슬 급해져 와. 이제 급해져.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 것이냐, 어떻게 마무리 잘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익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밤낮 남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유익도 못 주고 무익해져 살다가 가면은 내가
진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남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내 스스로가 생각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도육처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여러분들, 저는 이 오네시모가 비록 신분이 노예였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여 멀리 와 있음에도 바울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귀한 기록자가 되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까?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멀리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유용한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동학교의 기도 남준대회들 아무리 환경이 더 나빠도 오네시모보다 환경이 더 나쁜 사람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으며 어떻게 유용한 자로 살다 가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평양에 백선행 집사님 과부 14살에 시가서 2년 동안 살다가 청성한 과부가 되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고생해서 덜 벌어서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독립군들의 활동을 위해 돈을 바치고 평양 신학교를 세운데 재단 설립하는데 크게 이루어져야 했던 그 과부의 몸, 얼마나 갇히게 쓰임받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죠.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간 흔적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헌신, 아름다운 쓰임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적당히 살다 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지 않으셨나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수를 기여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왕이야 그러지 않게 하시고 등불을 옮기지 않게 하셨잖아요.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 큰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기도 남자들 의식 있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오네시모처럼 좋은 믿음의 삶이 되어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사자에 귀한 도움이 되는 도육자로 쓰임하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